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밖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에 갇혀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꿈꾸던 메시아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왕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대답하십니다. 7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너희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할지라도 일할지라도 나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복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실족하는지, 어떻게 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실족할까요?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 넘어지고 또 믿음에서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이유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불의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강력한 왕일 것을, 그런 왕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을 정죄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 섬김의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 달랐기에 요한은 의심이 들었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실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나름의 기대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실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길, 번창하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실족하곤 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 치료받고 싶어 했고 자신을 위해 대단한 의식을 행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거면 내가 우리나라 강물에서 씻으면 되지 이 먼 곳까지 와서 왜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족할 뻔했습니다. 결국 종들의 권유를 듣고 순종하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채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길처럼 느껴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조차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만약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했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일이 흘러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시간과 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좀 더디어 보일지라도 결국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 사라는 질투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또 사라를 멸시하며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집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고통 속에서 이 일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정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해 실족하여 그 결과 가족 내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일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때, 또 내 시간과 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족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고 미끄럽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